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이방인 노예는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 노예는 대개는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누구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되지 못할 때, 그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예가 6년을 섬긴 후에 제7년에는 자유를 주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 보내라는 부분이 신명기 부분에는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자유를 얻게 된 종이 이후에 나가더라도 돈이 없으면 먹고 살 미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종이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또 다른 집에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을 두둑히 딸려서 보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6년을 섬기고 제7년 차에 자유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규례는 7년을 7번, 49년을 보낸 후에 50번째 해 돌아오는 희년 규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노예가 저당 잡혔던 토지까지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자비의 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보낼 때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시켜서 보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버전의 빈민구제법, 신용회복법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인 노예 신분은 있었지만 사실상 노예 제도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종신토록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처자식까지 노예 신분이 세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노예를 딱 6년만 부려먹고 퇴직금까지 두둑이 챙겨서 자유를 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6년을 일하면 기업체에 가면은 과장 초호봉이나 대리 말년차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풀어주려고 할 때 주인이 그동안 쏟아부은 그 노고, 또 이 종이 굉장히 일에 숙달이 됐는데 그냥 놓아 보내다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은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인들이 때가 되었는데도 7년차가 되었는데도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테니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에게 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종신토록 종삼는 일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서 정말 특별한 것은 스스로 해방되기를 거부하는 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첫째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둘째는 처자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계속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살이 도중에 결혼한 처자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함께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자를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점은 그럭저럭 쉽게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를 뿌리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다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종에게서 이런 선택을 받은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그 주인은 분명히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일 것입니다. 공의롭고 만사를 공평하게 다루는 주인일 것입니다. 그 주인은 노예를 노예로 여기지 않고 자기 친자식처럼,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일 것입니다. 종이 이렇게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재판장에게 가서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귀를 뚫습니까? 이 중에 귀 뚫은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룸 목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룸 목자님이 귀를 뚫은 이유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피어싱이라는 좀 이상야릇한 취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 취미를 가진 분들은 귀만 뚫는 것이 아니라 코, 배꼽, 발가락, 심지어는 혓바닥까지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치장이나 취미가 아니라 영원한 예속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군대의 말뚝박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군대의 장기 복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다른 거는 다 강요하는데 유일하게 장기 복무 선택만은 본인의 자유에 맡깁니다. 다들 말뚝박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군에서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은 너 말뚝박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중에서 군대가 좋다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서도 3사람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장기 복무를 지원하기 전과 그 후는 군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의무 복무 군인이었는데 자원하여 복무하는 군인이 되면 직업 군인이 됩니다. 귀를 뚫기 전이나 후나 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귀를 뚫은 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의 종이 됩니다. 의무에 속한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가운데 스스로 속박하기를 결정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와 퇴직금도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사랑은 그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종이 되기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의무에 의한 종은 6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종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래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례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바울도 있지만 빌립보서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어야 할 이유도 어떤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이유도 역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다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인생이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운 채무가 더욱더 쌓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시키사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의무 아래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의무 아래서 신음하고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자유롭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스스로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귀뚫은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뚫은 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원하여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귀를 뚫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죄악된 성품, 곧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를 뚫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종신토록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헌신하는 종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다음으로 이렇게 코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귀 뚫은 종도 있지만 코 뚫은 종도 있습니다. 코 뚫은 종은 코에 이렇게 콧뚜레가 끼어서 주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종입니다. 코 뚫은 종은 가기는 가되 오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며 억지로 끌려갑니다. 코 뚫은 종은 주인이 고삐를 당기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코 뚫은 종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첫째 종이 이제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종은 말합니다. 주인은 내게 너무 많은 부담과 의무를 지우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가 악한 종입니까? 이는 그가 주인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가혹한 사람도 아닌데, 이 주인은 정말 선한 사람인데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의 명예를 먹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달란트를 묻어보는 바람에 주인을 악랄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혹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질질 끌려가며 신앙생활하는 본인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과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코에 콧뚜레가 끼워서 질질 끌려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자님에게 질질 끌려서 1:1 하러 왔습니다. 또 여름 수양에 처음 참석한 것도 질질 끌려서 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역사를 섬긴 적도 많았습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틈만 나면 잠적해버리고 하나라도 맡겨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6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콧뚫은 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저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라트비아 김에스터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찬양하는데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즐겁고,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싶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이 코에 뚫려있던 구멍이 싹 옮겨져 가지고 귀로 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좋다는 말 속에 온갖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능력이 크시며 지혜로운 주인이십니다. 귀를 뚫어서라도 영원히 그분 곁에 있고 싶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돕다 보면 과거 저와 같이 콧두릉 종처럼 질질 끌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시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심령을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코를 뚫어서 질질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스스로 속박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귀뚫은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죄의 종되었고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짓고 율법의 의무 아래서 신음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사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뚫은 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 곁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